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124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124편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사실 조금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124편을 썼던 다윗은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124편이 기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마 124편, 이 시편이 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실 가장 강력했던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비밀이 어디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을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게 뭐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거지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것을 뼛속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민족이다.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맹수들의 위협에서 살 수 있었고 배고픔에서 또는 더위에서 추위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위기 속에서 공포 속에서 돌보셨다라는 그 고백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대충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 그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척장신이 꼬마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니까 야, 그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그러면 저기 앞에 엄청 거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벌벌 떨지 않고 거룩한 분노에 끌어올라서 저 사람을, 저 골리앗을 반드시 무찔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진짜로 믿었던 것뿐이에요. 정말로 믿었던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믿음, 믿는 척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만 있을 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늘 그랬어요. 목동 시절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양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 맹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잡아서 그들을 오히려 죽여버렸지요. 그 맹수들도 무찔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 믿었던 거지요.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하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바쳐요.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을 나갑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우리라면은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 아들도 내가 100살 되던 때에 주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을 다시 어떻게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똑같아요. 믿었던 것이냐 믿는 척했던 것이냐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역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5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기를 잡아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오늘 안에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면은 안 돼요. 왜?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다른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어떤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 집중할 것이지 태양 보고 있네. 왜 저래? 그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여호수아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124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치 많이 도와주셨고 이만치 이끌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가 시편 124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124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우리는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사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들 믿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교 안 돼요. 비교가 절대 안 돼요. 출애굽 사건은 기적이잖아요. 와, 놀랍다, 끝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우리와 멀리 살았던 동떨어진 나라를, 민족을 도와주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그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사건 하면은요,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있었던, 믿었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면은요, 우리 앞에 처한 그 아픔과 고통이 사실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저 아픔이, 저 고통이, 저 두려움이 왜 나를 두렵게 하겠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어떤 분들은, 새가족분들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자주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새벽 예배부터 드려요?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니 목사님들은 전부 다 집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래요. 왜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람이 기억력이 많이 좀 부족해서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죠. 오늘 124편 말씀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냐면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기 다 밑줄 그어두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것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라든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적은요, 사실 우리가 지워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벤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 넘어가면은요,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가서 야이로가 이제 고쳐달라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해요. 야이로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 끝났구나.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구약도 신약도 딱 하나예요. 믿어라.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실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성공해도 찬양이고요, 실패해도 찬양이고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으니까. 오늘 시편 12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요, 오늘 124편에는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를요 나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하지는 않겠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이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8절만 보면서 8절에 우리를 나로 바꿔볼까요? 8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많은 구원을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구약 성서의 그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내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두려워서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시편 12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